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 한 구절인데요. 저희 여러분이 다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네, 성경책을 보시거나 주보에 있는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황 목사님께서 매번 은혜의 말씀을 주시지만 오늘은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안정상 장로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북경 위에마 총회에 참석했는데 목사님께서 돌아온 주일에 양 목사님하고 그 다음 주일은 장로님 하세요. 그래서 갑자기 떨어졌는데 여행 중에 제가 감기가 들러가지고 잠바를 입었는데도 땀 뻘뻘 흘리다가 이스탄불 가서 이틀 동안 아주 꼬박 앓았는데 그래도 사람이 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도 누워있지 않고 쫓아다니고 백화점 가서 보고 북경에 도착해서 총회도 다 참석하고 어떻게 감기가 들어서 쫄쫄매는 사람이 자리 한 번 안 비고 잘 있느냐고. 그건 제가 있기로 작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정하면 되는 거고요. 작정하지 않으면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다음 주일에 설교하세요 그러잖아요. 아니 양 목사님 해야 되니까 했더니 한 번 하셨으니까 장로님 하시라고. 감기는 들렸는데 한 주 후에 설교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지. 우리가 스트레스가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아주 건강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은 다 이기주의입니다. 다 이기주의인데 교회에서 뭐를 가르치냐면 다 이기주의고 이타주의가 별로 없습니다. 이타주의가 5%가 막스멈으로 보고 95%는 다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뭘 가르치냐? 계몽된 이기주의를 가르칩니다. 계몽된 이기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나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점점 더 효과가 나서 우리에게 혼자 하보다 같이 나가면 더 좋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금이 뭐예요? 11조금은 수입의 10%를 내는 건데 10%를 내니까 5%까지가 벌써 내면은 이타주의인데 10% 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예요. 그래서 계몽된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내 자식이 더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더 커야 되고 내 회사가 더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다 그러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각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학교가 우리 교회가 평생 학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돈에 관한 문제는 강의를 잘 안 하세요. 헌금 내라는 소리는 서로 하는데 어떻게 돈 벌어서 헌금 내는 벌내는 한 50%는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돈에 대한 문제 교육이 50%는 되는데 나머지 50%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제가 그것을 담당해서 한 10년 동안 강의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좀 생겼고 선교사들 모아놓고 이제 강의하고 하는 것이 제 과목에 대해서 목사님이 한번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순종하고 섰습니다. 하여튼 좋은 기회에 여러분이 이해 잘 하시고 이해를 너무 많이 해서 오해까지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이해만 하세요. 장고 끝에 악수가 되는 거예요. 너무 생각 많이 하면 악수가 나오니까 쉽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새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그래요.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힘든 것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봐도 여러 번 이것이 있는데 크게 보면 1930년에 미국의 공황이 돼서 전 세계가 난리 났고요. 그 전에 올라가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과 이런 데가 다 난리 났었고요. 브라질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08년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주기적으로 경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적인 경기가 사인 카브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나타나는 것을 잘 이용하면 다시 해서 파도를 잘 타면은 이것을
어렵고 잊어버리고 소련하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새로운 재편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 세력이 많이 무너지고 새로운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평상시와 비상시가 있는데 비상시기에 해다가 평상시다가 비상시기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건데 사람이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것은 그런 비상시기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시기를 잘 보내면 여러분이 넉넉함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영역을 차지할 수 있지만 이때 잘못하면 완전히 양떨어에 떨어서 자기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있으니까 이때야말로 우리가 아텐션을 잘하고 이걸 잘 생활해서 내 거로 만들면은 내 그 자리를 차지하실 것이고 잘못하면은 그 자리를 영영 내버리고 뒤안길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기회를 옛날과 같이 생각하지 말고 새롭게 도전해서 이거를 잘 연구하시면 여러분의 큰 덕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브라질 경기에 선행지수라는 게 있어요. 선행지수가 뭐 있냐면은 경기가 좋아지려면 미리 나타나는 현상. 수출이 잘 되려면 먼저 신용장이 많이 와야 수출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브라질 경기가 잘 되려면 그 선행지수가 있는데 그 선행지수가 특별히 아르헨티나입니다. 브라질이 안 될 때는 꼭 아르헨티나 2, 3년 먼저 나빠지기 시작해요. 환율도 먼저 문제가 되고요. 먼저 경기가 나빠지고 그 다음 브라질도 꼭 뒤따라갑니다. 또 어느 날 가서 아르헨티나 좋아지기 시작하면 브라질 꼭 뒤에서 더 좋아져요. 이 선행지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부모들이 잘 깨닫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보시고 이런 기회에 여러분의 넉넉한 풍족함이 여러분한테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여러분의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발전합니다.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면 생각한 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진냐에 따라서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만들어지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면 계속 중요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사용하는 것을 계속 뇌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1990년에 엘븐 토필러가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그게 무엇의 법칙에 의하면 1년 반 정도에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모든 그 지수가 2배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2배로 뛰어서 엄청난 발전을 일으킬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쇼크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요새 작년에 나온 또 현재 충격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현재 충격을 보니까 지금이 하도 새로운 걸 많이 나서 우리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신문 보거나 뉴스를 보면 많이 알지만 그렇게 상상이 안 되는 어려운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 이상한 일도 어떻게 벌어지냐면 너무나 현재가 막 새로운 게 막 나오기 때문에 그게 따라가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을 집어넣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대표하는데 그걸 방어하는데 모든 머리를 쓰기 때문에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친 기 같은 것이 막 나오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사람이 빛이 우리 자유를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빚들이 많은지 평생 갚지도 못할 빚을 지고도 전혀 부담감 없이 살고 있어 사람이. 저 정도 되면 도저히 자식한테까지 빚을 넘겨줘야 되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기분 좋게 살고 있다는 것. 또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 못하는 상황이 너무 벌어지는데 그 현상이 여사의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부모의 재산 안 준다고 부모를 죽이는 그 불효자식도 있는가 하면은 또 부부지간의 문제부터 지금 자녀 모든 문제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간파해야 될 것이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영원한 현재에서 살고 있어야 돼. 영원을 바라보는 현재에서 살고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미래를 미리 예측해 봐야 되는데 영원한 우리의 미래, 영원한 우리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인데 바로 그 하나님이 현재에 입장해서 그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때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누가 나를 위해서 안정삼 너는 말이지 욕심이 많고 잘난 체하고 떠들고 근데 너는 중발 못됐어. 너 성질 좀 고쳐. 그러면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식 전화 잘하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지만 그거를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저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욕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너 사실이잖아. 너 욕심도 내고 잘난 척하고 뭐 잘났다고 떠들고 쫓아다니는데 그게 사실 아니냐? 네가 진짜 고쳐야 될 점 아니냐? 이 드골이 한 유명한 얘기인데 축구는 오직 감정만 산다고 축구하지 말래요. 근데 축구를 받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빠 소화하면 다른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축구를 진짜 축구를 받아주신 마음의 안약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안약은 뭐냐?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아세요? 저는 베르오레는 영화 보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교회도 안 나가면서 성경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거 지금은 뭘 가지고 다 물어봤는데 다 답을 주셨어요.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돼서 이민 올 때 제가 기계도 큰 거 2개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냐면 주님이 그거 하라 그랬으니까 그 주님이 하라는 직업을 버리기 싫어서 가져왔더니 그걸 가져와 보니까 전혀 기계가 안 맞는 걸 가져왔어. 그래서 이걸 내가 전문가인데 이것도 안 알아보고 가져오니 한심한 거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야 자꾸 아니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 가져온 기계 때문에 제가 잠바 15를 짜가지고 3년 동안 현찰은 미리 받고 100원 내지 팔면 50원이 남는 50% 이익을 내기는 형사를 3년에 성금 받고 했더니 큰 원단 공장이 하나 만들어지더라고요. 주님 음성 듣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줄 아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주님한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구하지 말고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제가 보통 작전기도 15일 놓고 작전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꼭 답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의 응답이 들려요. 물어보면 답이 와요. 여러분 물어보면 답이 옵니다. 근데 물어보지 않고 네 요구만 계속하면 답이 없어. 아무 답이 없어. 요구하지 말고 물어보시라고. 객관적으로 물어보라고요. 물어보면 꼭 답이 오는데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요새 성질들이 급해가지고 결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이 사람도 급한데 왜 자꾸 떠들고 우리 주님의 음성 듣는 거 가르쳐줘. 그래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 어려운 걸 어떻게 극복하고 잘 나갈 것이냐? 주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주님한테 물어보는데도 최소한도 어느 정도 상식이 있어야 상식 하에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상식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져야 행동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이번에 관점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 주거에 보면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더라도 사람이 하든 하지 말라. 생각이 달라져야 행동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쳐다본다는 얘기예요.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쳐다봐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니까 완벽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표현하지 말고 주님한테 물어보고 그분이 얘기하는 게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관점을 바꾸는 거, 내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을 바꿔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대하는 것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님한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니까 거의 완벽해. 거의 이런 말을 왜 쓰냐면 내가 완벽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 몰라서 거의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주님은 완벽하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멘? 아멘? 네. 뭐 안 받아도 좋고 받아줘도 괜찮아요. 전부 사례분 받고 여기서 설교하는 거 아니니까 안 해도 좋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거로 만들면 내가 득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크게 가지면은 넓은 세상이 보이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맡겨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여쭤봤어요.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까? 했더니 작은 소자한테 물 안 그렇지는 것이 나게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어떻게 봉사해요? 하나님한테 봉사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봉사 옆에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하나님 봉사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큰일 어떤 큰일이냐? 작은 일 잘하는 게 나중에 큰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려면 사람이 안목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약하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느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을 키워야 되는데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습관의 힘입니다. 생각의 근육을 자꾸 키워나가야 돼요. 한번 키워서 자꾸 연습하면 그것이 습관이 돼서 사는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의지가 사랑해. 의지가. 나는 이제 꼭 주일 성수에서 잘 교회 나오겠다 결심하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와이프 결혼할 때 정말 사랑한다고 약속했어요. 어느 날은 이쁘고 어느 날은 이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끝까지 난 지킨다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도 그렇고요, 하나님 믿는 것도 그렇고요, 비즈니스 해봐도 그렇고요, 내가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가 근성을 가지도록 우리 의지를 잘 다듬어야 돼. 그래서 이번에도 아파서 이스탄불에 이틀 동안 있는데 정말 목욕탕에 누웠다가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갔다 가면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러고도 일어나서 10대에서 쉬자 계속해서 쇼핑 나가서 보고 뭐가 모단가 뭐가 유행인가 찾아보고 얼마나 이스탄불이 또 달라졌나 내일 봤어. 그 다음날까지 저녁까지 내일 봤어. 왜 어떻게 봤어요? 힘이 있어서 봤어요? 힘이 있어서 보이잖아. 보고자 내 마음에 작정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사랑의 의지가, 여러분, 교회 주님은 어떻게 말씀을 잘 들어요?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나와 듣는다. 천만의 말씀, 설교 좋고 안 좋고 그런 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보면은, 인성은 지혜, 부요, 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을 보면 존귀, 영광, 찬성이에요. 존귀 안 보는데 찬성으로 영광 돌리는 게 그게 신성이에요, 신성.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가 아무리 인정해도 이 세 가지를 합하면 한 단어로 이해하면 바로 그것이 예배. 존귀, 영광, 찬송의 예배라고. 예배. 여러분, 주님 믿는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리면 얼마나 쓰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완전 하나님의 완전히 사람으로 우리 차원으로 내놓으셨어요. 그 사람의 근본 본성이 지혜, 부요, 힘, 능력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그분의 예수님의 인간에 인간의 본심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본심을. 좀 쉽게 얘기하면 예의죠. 지혜라는 건 무엇이냐? 지혜라는 것은 지혜와 정보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식, 지혜와 지식. 또 지식은 정보와 지식을 나눠볼 수 있어요. 정보를 내가 필요한 걸 모으면요, 나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은 지혜가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안 옮기는 거는 우리 태도가 없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래도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게 뭐냐면 지식을 행동하고 옮긴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서 그분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더 존재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지금 얘기한 걸 존재적으로 얘기하면 지혜는 게 뭐냐? 지혜는 것은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게 지혜예요. 나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도저히 나로서는 안 되구나.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한테 물어봐서 그분의 관점을 내가 가져들여서 그분의 관점으로 쳐다볼 때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계를 깨닫는 게 뭐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로구나. 그것이 아니고 나를 새롭게, 나를 각성하게 해서 그것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 기회라고 하는 것을 즉각 깨닫는 게 지혜예요. 문제가 터졌다, 불교계에 돌아왔다, 목사님이 나를 어렵게 한다, 터졌다, 그러면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나를 바로 이것이 나라본 신앙을 다시 가기 점검하는 기회가 왔구나, 것을 즉각 깨닫는 게 지혜라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상대방이 있어 문제가 터지면 대로 바로 나한테 기인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대개 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이 겸손한 거냐? 겸손하냐?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 용서한 게 뭐예요? 예의란 뭐 예의야? 제가 그냥 예의란 잘 지키는 게 예의가 맞지만 그건 자기만 잘 지키는 거고, 예의라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을 용서해 주는 게 예의예요. 예의 없는 행동을 용서해 주는 게 예의야. 남이 예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욕하고 지적하고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이 예의 없지만 원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의라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을 용서해 주는 게 예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달아 죽이시기까지 한 그 다른 우리들을 완전히 용서해줘서 우리의 생명을 다 살렸어. 그 생명 살린 것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 살려줬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지혜, 그게 겸손한 사람. 겸손의 극치는 뭐냐? 바로 부활을 여기고 새로운 하나님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용서가 잘 됩니까? 이제 죽어도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용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 심장이 안 돼 있어. 주님한테 부탁했는데, 주님 좀 용서하게 해주세요. 도저히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주님 어때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 잊어버렸어. 잊어버리는 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 지금 일비예비한 거하고 전혀 다른 식의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대로 하다 보니까 이 쳐다보는 그 아이 컨택이 안 돼가지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내 맘대로 하자. 원고 뭐 여러분이 보고 참고한 것들이 틀린 거 보고 안 틀린 것도 맞은 것도 그 뭐냐 그러니까 막 가니까 여러분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고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같이 나눌 수 있고 자기는 또 생각대로 또 나누면 또 나눔이 될 테니까 하여튼 어떤 것이냐면은 그런 의지력을 가져야 돼. 의지력. 나는 필교 했던 용서는 못하지만 용서하는 걸 하나님께 부탁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덕분에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왜 이뻐요? 이쁠 때보다 미울 때가 더 많잖아요. 솔직히 얘기지만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습관의 힘, 즉 근성을 키우는 것이에요. 영원한 미래의 관점은 바로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다 용서가 되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차세가 된다는 것.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남다른 관점을 가지는 건데 남다른 관점이 뭔지 아세요?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 그래야 모든 것이 보여서 용서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의 장면에서도 순식간에 수많은 것을 읽어내지만 어떤 사람은 수많은 의미가 담긴 장면에서도 아무것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전혀 다른 결과가 다 다르게 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된 능력의 차이는 바로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 내 마음대로 얘기하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 바라보는 게 달려있는 의지가 한번 있어야 되는데 그 관점을 바꾸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만 불평보다는 새롭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당연함으로 지배해버리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세상을 본다면 우물한 개구리나 마찬가지인데 세상을 보는 것 우물에서 나오기 전에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세상을 제멋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모든 기준은 마음은 생명의 기준이 돼요. 불안전한 상태에서 늘 만족해야 돼요. 완벽주의자이면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완벽에 대한 욕구와 내적 평화에 대한 욕망은 서로 대립되는데 삶의 잘못된 점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절대 잘못하는 거 보고 야단치지 마세요.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옳고 상대방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요. 지적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드골수는 얘기가 충고는 오직 감정만 산다. 충고는 상관하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충고는 안 하는 게 좋아요. 특별히 부부지간에 더 안 하는 게 좋아. 부부지간에 좋은 거는
깎으로 칭찬해. 언제 칭찬하냐? 안 보일 때도 칭찬 잘해. 앞에서 하지 말고. 안 보일 때 칭찬하면 희한하게 돌아서 잘 들어가요. 효과가 막 납니다. 근데 부부간의 사이가 효과가 나면 어떤 줄 아세요? 자녀까지 영향이 미쳐. 그래서 이 집안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절로 택하는 것이 상대방의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가느냐에서 더 중요한 것이, 맞고 틀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생명이 살도록 유도해줘야 된다. 세 번째, 정신 자세를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세계와 인생이 바뀝니다. 반발하지 말고 반응하세요. 반발하지 말라고요. 반응 안 되는 것은 맞게 정리해내가는 거예요. 사실보다는 우리 태도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재능보다 훨씬 중요해요.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떠들어도 그 재능이 믿음만 못해. 믿음 없는 재능은 그 재능이 사회에 악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재능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좀 쉽게 얘기할게요. 믿음이라는 거 약속 지키는 거예요. 약속 지킬 줄 알아야 돼. 약속들을 너무 안 지켜. 믿을 만한 사람이 정말 없어. 좀 좋게 얘기하는데 믿을 만한 놈이 없어. 믿을 만한 놈이 없어.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없다는 소리인데, 사람이 신뢰할 수 있어야 돼. 신뢰받는 사람이 적어. 여러분, 장사가 어때요? 장사치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여러분, 장사치가 제일 믿을만해. 신용이 있어야 장사가 돼. 신용 없는 장사꾼은 다 망해서 문 닫고 다 도망가. 믿을만한 장사꾼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못한 거는 그 뭐예요? 나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나를 안 믿어줘. 맨날 거짓말하니까. 아시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 지키는 거예요. 약속. 어떤 사람이 시간 약속을 했는데 10시 오겠다고 어제나 전화 떨어러 갔어. 10분 늦었는데 한 5분이면 온대. 근데 30분이 지나도 안 와. 그 사람은 약속 한 번 해놓고 약속을 2번 어기더라고요. 3시간에 안 오고 5분이 온다고 그러고 30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약속을 2번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도란색이는 일 이해 타선 없는데 약속 어기는 건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애로 30분 늦을 것 같으면 1시간이나 늦어야 되겠다. 차가 나오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근데 30분 만에 왔어. 너 빨리 왔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서둘러더니 빨리 왔다고. 먼저 안 지킨 약속을 다 잊어버려. 그래서 약속 잘 지킨 사람은 취급돼. 약속 어겨도요, 한 번만 어기세요. 2번씩 어기지 말고. 실패에 2번 하면요, 실수가 실패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실수를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실패를 2번, 또 실패까지는 괜찮아요. 실기는 안 되는 거예요. 실기. 기회를 놓치는 거. 두려워서 기회를 놓칠 거는 실패보다 훨씬 못하는 거예요. 실패는 새로운 피드백이 생겨요. 그래서 실기는 전년 아무 일도 거꾸로 역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엔트로피 역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모두 다 부패하고 게을러서 원죄가 게으름의 원죄인데, 바로 실기는 그 원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자세를 무조건 이겨서 긍정적으로 바꾸면 세계와 인생이 바뀌는데, 반발하지 마시고 반응하시고, 사실보다는 우리의 태도가 믿음이 더 중요해요. 사람이 가난에 처할 때 그것은 대체로 그들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가난에 대한 무엇을 하는 대신에 가난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그들 스스로 실패한 미래를 선택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실패를 선택하는 거라고요. 두려워서 자기 해야 될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맨날 돈 없다고 이만 얘기하는데, 그 돈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갑자기 100만 불 주면 할 일이 뭐냐면 아무 계획이 없어. 그러면 돈이 더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 하더라도 늘 감사하는, 자신의 삶을 잘 경영하여 좋은 인상과 신뢰를 얻어야 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고맙다, 친절하게 인사하고 고맙다고 늘 얘기해야 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맨날 욕해. 우리 직원 이놈들은 전부 다 도둑놈이 못 주고 좀 막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고맙다, 수고했다, 정말 애썼다, 야 네가 있으니까 내가 살 맛이 나는구나,
아니 부부지간에도 좀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정말 후회스럽지 않아? 좀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아멘. 이게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함께 있는 사람에게 늘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급하다고 지름길을 가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순종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사람한테 해줘야 나한테 온다는 것을 먼저 줘야 온다는 겁니다. 주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지킬 박사 화이트, 좋은 것을 대하면 좋은 것을 보고 나쁘게 욕하면 나쁜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거 돌아오게 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좋은 거로 줄 줄 알아야 돼. 좋은 거로 줘야 좋은 거로 돌아온다는 것. 바른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는 것 같은데, 바로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약속 지키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면 영이 맑아지고 성령이 임합니다. 세계를 보는 눈 통찰력이 생깁니다. 비전이 운명을 분명할수록 성취도가 높아집니다. 목표 설정이 미래 예측인 것을 아셔야 돼요. 목표를 설정하면 그게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정하고 계속 나가면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개인의 재정이 있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형통과 공급과 빚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에요. 계획하지 않은 빚은 빚진 자와 공급자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해주는 것인데, 빚은 죄는 아니지만 종종 기롭지 못한 처사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 강의하기 좀 힘든 부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성경의 인성 네 가지는 지혜와 부여와 힘과 능력인데, 지혜는 아까 말씀드렸고, 부여는 뭐냐? 부여는 먹고 자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부여예요. 돈이 많은 게 부여한 게 아니고, 먹을 거 있고 잘 때 있고 건강하면은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얘기하면 건강한 게 부여예요. 여러분, 우리 실버들 건강하게 잘 지내야 돼. 은퇴하지 말고 열심히 잘 움직여서 얻어갈 수 있으면 부여한 거예요. 부여한 거. 세 번째는 힘이 있어야 돼. 네 번째는 능력인데, 능력이 제일 센 능력은 겸손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겸손함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면 어떤 것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예, 겸손. 자, 그래서 부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명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와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 가치 체계를 세움으로 세속의 문화로 바꾸는 것이다. 여기에는 돈과 부에 관한 하나님의 가치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도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용되고 부패하여 결국 그 주인을 명벌시키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다. 인생에서 즐거움을 누리려면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95%의 돈은 5%의 한정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있다는 거. 그전에 20%가 80%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5%가 95%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곧 1%의 사람이 99%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시대가 곧 돌아옵니다. 곧 돌아와요. 여러분, 이 교포사회도 보면 점점 부자는 더 부자 되고요, 어려운 사람 더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브라질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작은 중소기업이 다 없어졌어요. 다 대기업이 차지해. 수출할 것도 대기업 4개가 거의 80~90%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세러리맨이 잔뜩 늘고 자가업을 하는 사람은 점점 들어가는데, 그 세러리맨의 특징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연구해 봐야 돼. 이 세러리맨은요, 시킨 거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키지 않으면 마냥 자기 놀고 있어. 그래서 세러리맨 오래 하면 나오면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자진해서 일을 해야 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발 시스템으로, 자원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원하는 시스템을 하면 능률이 올라가는데, 자원하지 않고 시키는 일만 하면 끝도 없이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기 시작하면 점점 줄어들어가요. 저희 교회도 사역박람회에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열심히 하더니 살살 빠져보니까 괜찮아. 또 빠져서 보니까
안 해도 괜찮고 해도 괜찮다 보니까 자기 능력이 점점 줄어. 교회라는 것은요, 평생 학교에 평생 학교. 교회에서 안 배우면 배울 때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것이 나의 마이너스고 나의 힘 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내가 모든 체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시켜서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보면 자기가 늘어나. 또 이 셀러리면 오래 하면 중정간부가 되는데, 중정간부는 어떤 또 특성이 있냐면요, 자기는 명령만 내려서 지키면 다 끝난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일이 안 되면 부하 책임이야. 이 교회도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자꾸 직분이 생기면요, 그 다음에 하는 것보다 명령 내기를 좋아해요. 명령 내기를 좋아해요. 자기는 안 해. 다. 조보트 포함해서. 저 장로님도 혹시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자꾸 되면 앉아서 명령 내리고 다 된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셀러리맨의 형상이 바로 우리 교회도 직분자가 자꾸 그런 전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하지 않으면 자기 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알아야 돼. 누가 장로님한테 시켜요? 장로님 스스로 막 찾아서 일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세계의 95% 또는 5%의 한정된 사람들의 손에 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자 때문에 그래. 이자.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데 제일 문제가 이자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이자는 다 복리로 계산됩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해보면 모든 자연 이치는 전부 다 복리로 계산되는, 다시 얘기해서 다 자승의 제곱에 비례해요.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법칙 E는 MC 자승, MC 제곱이에요. 라카의 법칙 2분의 1 MV 자승이에요. 다 자승이 붙으면 기하급수로 달라지는 거예요. 운동은 뭐냐면 속도가 아니고 가속도. 계속 더 빨리 가야 가속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법칙은 자승, 제곱에 비례한 게 있어요. 제곱에 비례한 걸 이해하는, 제곱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컵을 그리면은 일직선을 이렇게 가서 여기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자승은 이렇게 해서 아이스하키 스틱 현상이 일어나요. 에일 현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갈 때는 이자가 요만하겠구나 생각하는, 실질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올라가 있다는 것을 다 기억 못하고, 월부로 집 사고 뭐 해가지고 나중에 그 월부가, 미국에서도 10만 불짜리 30년에 사면은 나중에 돈 다 물고 나면 40만 불 물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싼 나라도 10만 불짜리 40만 불 무는데, 브라질은 천문학적 올라가면 계산이 안 돼. 여러분, 월부로 집 산 사람들요, 다 생각해 봐야 돼. 이자가 얼마나 무서우냐. 72의 법칙이 있어요.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 도움이. 72의 법칙은 뭐냐면은, 여러분 시중에서 우리 컴팩션 많이 하는데, 현찰을 사면 얼마 디세이죠? 10% 디세이죠. 10% 3개월을 치면 3% 복리에, 30% 복리도 넣어. 3% 복리면은 1년에 단순 계산해서 3%라 그러면은 36%인 거네. 그러면 복리계산법이 뭐냐면 72의 법칙이 복리계산법이에요. 72 나누기 1년 단순 계산. 3%면 1년 얼마예요? 장로님, 3%지 12달 곱하면 얼마예요? 예? 모르겠어요? 아니 3 곱하기 12는 얼마냐고. 36이잖아요. 36. 72 나누기 36 얼마예요? 72 나누기 36 둘이죠. 둘. 2가 뭐냐면은 2년에 원금이 2배 된다는 얘기예요. 4%가 2년이면 원금이 2배 돼. 복리를 계산하면 그래요. 다 생각 못하고 있는데 복리를 계산하면 그렇게 나온다고. 10년이면 32배가 되고요. 20년이 되면 얼마 되는지 아세요? 1000배가 돼. 1000배. 그래서 20년 전에 10,000불 가지고 장사 시작했는데 20년이 지나니까 10,000,000불이 돼야 돼. 10,000,000불. 근데 교포사회가 너무 좋아. 그거 다 외상으로 그렇게 사서 물고 나서도 다 돈 벌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살았다는 거, 얼마나 좋은 시장에서 우리 지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자가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10,000불 가지고 20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거로 비유를 하면은 10,000,000불의 재산을
이자 때문에 지불했다라. 그 지불하고도 잘 살았다는 것은 이거 은총이잖아요. 참 좋은 데 와서 살고 있잖아요. 거꾸로 내가 그걸 받아가 주셔야 되는데 그걸 다 지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에서 이런 비즈니스 하면서 흥하고 망하는 것은 이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맨날 외상 사다가 맨날 월부로 먹고 못 벌고 은행에서 두프리가 깡하고 하면은 끝도 없이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런 설교는 이 설교에서 얘기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 황 목사들 같으면 못해. 근데 저는 강심장이에요. 왜냐면 난 비즈니스맨이니까. 근데 비즈니스하고요, 가정생활하고요, 저 선교하고 똑같은 일. 삼위일체. 여러분 진짜 모든 걸 성공하고 싶으면요, 두 기둥을 중요시 여겨야 돼. 하나님의 기둥하고 배우자. 여러분 배우자하고 하나님은 같은 기둥에 세워놔도 돼. 여러분 배우자 부부지간에 서로 신뢰해야 그 가족이 일어서고요, 신앙이 일어서고요, 사업이 다 돼. 부부가 문제 있으면 부부가 개판돼 가지고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부부가 두 기둥이라는 걸 아셔야 돼. 하나님과 배우자, 우리 집안의 가장 큰 기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와이프한테 잘하고. 얼마나 잘하냐? 스코프 얘기가 와이프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잘해주겠대. 자기는 와이프가 자기한테 기대하는 것보다 더 잘해주겠대. 저도 그런 종류가 충분히 있어. 말로 표현하지 않았죠. 왜냐면 그렇게 잘해주려고 애쓰고 있어.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설거지 다 하고 기계 다 닦고 나왔어. 오늘 설교하는 날도 다 하고 나가야 되냐? 하는 게 더 좋아. 그러면 당신은 잘하는 게 다 하고 나가고 다 설거지 하고 나왔어.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아까 우리 처했을 때 그 얘기 못했어. 이제 없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없을 때 진짜라면 그 진짜는 진짜고 있을 때 진짜는 마첩이야. 21세기의 비극은 사람이 돈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성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능력을 발휘할 텐데, 하나님과 당신의 배우자는 인생의 성공과 성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개의 기본 기둥이다. 당신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지만 당신 속에 진리가 없다면 그 부는 당신을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실패자는 없어요. 오직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작전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두려움이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보면 5달란트 칭찬받고 2달란트 칭찬받는 1달란트 두려워서 제가 까뿐거릴 때 우리 강복진 선교사 계신 데서 목사님도 설교하고 그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세상이 각박해서 나는 1달란트도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다. 가져가시면 내 배째라. 그리고 배째라 하나님 배째라는 사람이 나왔어. 어떻게 배째라는 게 더 나은 거냐, 1달란트 가지는 게 나은 거냐. 그랬더니 모든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래도 한 가지 하나라도 가지는 게 양심적이 아니냐 하고 다 얘기했어. 근데 태도가 문제예요. 주님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실기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 실패는 괜찮아. 실패는 여러분 기회를 잊어버린 거라는데 두려워서 기회를 잊어버린 거는 용납하지 않아요. 이 불교계 들어갈 때 두려워서 안 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서 안 해. 80% 사람은 익숙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찾아온 기회를 놓쳐버려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게 빛은 저주고 꿈은 무엇인가를 위해 살도록 만든 생명의 에너지인데 눈치 보지 말아요. 우리들의 관객은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눈치 다른 거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 눈치만 봐. 하나님 눈치만 보면 다 돼. 근데 왜 사람 눈치를 갖고 가? 10시 42분 11시잖아. 11시 정신이 없네. 근데 지금 어렵습니까? 돈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와요? 저도 돈이 없어서 잠이 안 오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사흘 동안 라면 사다 애들아 끓여줬더니 그 창훈 녀석이 아빠 밥 좀 먹고 싶대요. 난 그때 밥은 쌀은 가만히 수대로만 사온 줄 알았어. 저를 달아서 파는 걸 몰랐어. 그래서 돈이 없어 한 포대를 못 사와가지고 라면만 사다 사흘을 먹었더니 밥 먹고 싶대. 내가 그날 밤새 벽을 치면서 울었어.
밤새벽을 치고 그러는데 그게 내가 부하들 이민해서 최하의 단계. 돈좀 싸는 거 밤에 잠을 못 자고 여러분 숲에 막을 거 천기고요. 밤에 잠이 와요. 진짜 돈 못 자는 거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그 잠 안 오는 걸 겪으면 그때 자기 한계에 부딪히고 도저히 안 되는데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면 주님이 잘 들으셔. 여러분 한계에 부딪혔을 때 주님한테 얘기해. 제일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면 여러분 물에 빠져도요. 바닥에 부딪히면 발차면 위로 올라와서 수건 버치고 또 수건 버치고 안 죽을 수 있어. 바닥에 안 붙이면 괜히 흉적거려서 얕은 물에 좀 빠져 죽는 거 아시겠어요? 바닥에 부딪히면 바닥을 치면 그때부터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걸 깨달아야 돼. 야, 기회가 왔구나. 포기하고 하지 말고 지배해야 돼. 위대한 도전자들은 용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용기를 선택한 것뿐이에요. 인생은 어려울 때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 좋은 것 같지만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좋은 거는 들어가 봐야 하는 거고, 네? 들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가 제대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극복하시고 이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시기를 극복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